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무더워졌죠. 습하기도 하고요.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에 오래 살아서 습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습합니까? 별로 못 느끼세요? 습하죠. 저도 집에서 지금 뭐 에어컨을 틀든지 제습기를 틀든지 제습기를 틀면 또 너무 더워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또 제가 에어컨 바람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 조금만 쐬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선풍기 바람으로도 이제 안 되니까 좀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올해 여름은 또 지금 유럽은 폭염 때문에 지금 사망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 이번 여름 잘 건강 잘 챙기셔서 보양식도 좀 잘 챙겨 드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오병이어 표적 봤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은 그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은 5번째 표적인데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 계산을 잘하는 계산 전문가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식량 전문가인 빌립과 안드레의 상식을 깨뜨리셨잖아요. 오늘 5번째 물 위를 겨루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항해 전문가들의 상식을 파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총 12명이죠. 12명 중에 3분의 1, 4명이나 어부 출신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 항해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시험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 표적 통해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잖아요. 그 시험은 빈들에서 광야에서의 시험이었다면 오늘은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굉장히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과 소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보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선동에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임금 삼자, 왕으로 삼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요가 있을 때 그 무리들의 막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할 것을 재촉하셨대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즉시.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지금 예수님 때문에 흥분했어요. 엄청난 지금 기적을 맛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 삼자. 근데 예수님은 즉시 이들의 반응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을 가라고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 산으로 가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직접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것도 누가 하냐면 제자들을 안 시킵니다.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흩어지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냐면 집으로 돌아갈 거면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제자들 말 듣고 빨리 해산시켰으면 됐을 텐데 다 먹이시고 이들이 막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예수님 직접 해산시키십니다. 무리를 해산시키신 이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주할 풍랑을 모르셨을까요? 말을 안 해도 사람 속에 있는 동기와 목적까지도 다 읽으시는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면 그것도 밤에 늦은 새벽에 여러분 배를 타고 보내면 풍랑 만날 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신 상황이에요. 또 재밌는 게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 상황을 알려주는 포인트가 제공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떡 떼신던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유추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동요할 때 무리들이 흥분했을 때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키고 재촉해서 배를 타고 보내시면서 본인이 무리를 해산시키시면서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도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이상,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을 직접 떼어주셨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떼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직접 자기가 맡은 바구니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는데 이거를 떼서 나눠줘도 끝이 없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어간 건 한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 나눠주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을 직접 손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역사를 봤는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예수님이 입금시켜주고 잘 써라 했는데 끝이 없어, 돈이. 그러면 여러분 흥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바구니에 저기 우리가 넣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저기서 계속 끝도 없이 돈이 나와. 이게 흥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하는 이 상황도 이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속에 제자들의 이 동기와 목적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났던 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나눈 말씀인데,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를 앞세워서 청탁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좌우편에 내 아들들 좀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속에는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겠죠. 이들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니까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어깨 뽕이 딱 올라가가지고 자신감 만땅 충전됐을 겁니다. 기세가 등등했을 겁니다.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인 열풍에 동요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대면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사건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모르면 탈락, 이게 아닙니다. 뭔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뭔가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깊은 밤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오늘 상황이죠. 큰 바람이 부는데 파도까지 불어요. 이 파도가 얼마나 크고 높은 파도였는지.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인데 이 바다처럼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옆에는 산이 있어서 이 산에서 넘어오는 이 바람들이 가끔씩 이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서 이런 파도들, 이 높은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잘 꿰뚫고 있는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 제자들 가운데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로 빠져나올 수 있는 돌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니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I am who I am,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에고에이미는 출애굽을 일으키신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그 신적인 칭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느니 그 무섭게 일어나는 돌풍이, 이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돌풍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이 돌풍은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다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권세를 다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어요. 한 5km입니다. 5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보셨대요. 예수님이 몰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주도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5km나 떨어진 그 무태에서 제자들이 바다의 돌풍을 만나가지고 힘겹게 노를 저어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경험과 기술로는 속수무책인 것은 예수님이 보셨대요. 예수님 모르셨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은 뭘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더 주목을 하고 21절에 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서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영접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두려웠다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21절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려고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돌풍을 만났어요. 아무리 저어도 몇 시간을 저어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제 죽을 위기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마주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기뻐서 믿었더니, 영접했더니 제자들의 갈 길을 막았던 광풍이 백길을 재촉하는 순풍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그 배는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이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것과 비유하는데 여러분, 너무 올바른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광풍과 풍랑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재촉하신 길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길을 가는데도 뭘 만나요? 광풍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광풍과 풍랑이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걷는다고 여러분, 광풍과 풍랑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그 풍랑과 광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막았었던 그 광풍이 순풍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께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배가 엄청 몇 톤짜리 큰 배가 그 작은 조타실에서 그 작은 키 하나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 아시죠? 내 인생의 배를 그분께 맡겨드리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아무한테나 운전대 맡깁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아니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께 키를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을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과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인생의 배의 키를 맡겨드릴 줄 아는,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하려면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무리들의, 군중들의 인기를 거절하셨지요. 그리고 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홀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고독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광풍이 있는 바다로 가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정치적인 열풍에 동요돼 가지고 흥분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 바다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의 갈망을 가지고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그 갈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독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쁘고 버거운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대면하는 시간들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그 비밀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사건, 결정, 판단, 모든 사람, 환경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고 구하고 그분께 인생의 배의 키를 맡겨드리고 여러분 그런 대면의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그 새벽에 무리들과 즉시 분리를 시켜서 건너가라고 재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리들을 떠나 홀로 산에 올라가셨던 그 시간을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 길을 가는데 풍랑 안 만납니까? 광풍 만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으려면, 그것이 광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바꾸려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그 새벽에 자신 없이 배 타고 너네들끼리 가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제주 땅에 세워진 이 공동체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다운 교회 이 배를 함께 타서 같이 가는 이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풍랑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안다면 그분께 우리 교회의 주권을, 그 인생의 그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주인의 자리, 그 조타실의 그 작은 키를 사공 대신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안다면 우리가 탄 이 배는 곧바로 가려고 했던 그 곳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키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고독의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음성이 잘 들려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인생,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께서 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사공의 자리에 이 키를 쥐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 그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이 찬양 드립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